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그 승귀의 마지막인 재림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제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 땅으로 육체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 보이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최종적인 완성을 하신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재림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말씀 보시면 모든 저주에서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린다. 네, 기다린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참 그 완성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 죄악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 환경, 죄와 그 비참한 그 환경에서 많은 위로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이런 이제 그분을 오심을 우리 소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무슨 삶의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의 위로라고나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그 삶의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의 모든 원수들,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이제 마귀와 그의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지요.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3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참 이런 부분은 또 우리에게 큰 경각심과 우리 예수님을 더욱 소망해야 되겠다는, 동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자극을 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익은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참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에 영원한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6절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10절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네,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는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보이는 형태로 내려오실 것이며, 자기 나라에 표현할 수 없는 존엄 가운데 불멸하는 광채 가운데 무한한 신성의 권능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참 놀라운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그 구원과 악인의 심판,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을 때까지 죽어 없어질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식과 순서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겪어야 할 저 변화는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어서 죽음이라고 불려도 부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순식간에 소멸되고 삼켜질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할 것인데 이것은 거의 죽음을 겪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육체의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시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이 칼빈의 이제 이 말에 아주 위로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요체 전부와 그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로 인하여 구원이 그의 수중에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어떤 다른 은사들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수함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너그러움을 구한다면 그의 태어나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태어나심을 통해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아파하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대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순환에 있다. 방면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받으심에서, 저주로부터의 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값에 물음을 구한다면 그의 희생 제물에서, 정결함을 구한다면 그의 피에서, 화목을 구한다면 그의 지옥 광화에서, 육신에 대한 죽음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에서, 불멸을 구한다면 역시 부활에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에 들어가신 것에서, 만약 보호와 안정과 모든 복의 부함과 넘침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심판에 대한 떨림 없는 대망을 구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심판하는 권세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와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 충만한 곳간이 예수에게 있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셈으로부터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자. 바로 이 한 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소망을 찾아 이리 이곳저곳으로 부유하게 된다. 그들은 유별나게 그를 쳐다보긴 하지만 그 자신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마디마디를 이리저리 뒤튼다. 그러나 그가 베푸시는 복의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한 차례 순수하게 깨닫게 되면 이러한 불신이 몰래 스며들 여지는 아주 없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그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